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오늘 에스겔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보았습니다. 에스겔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여기에 보면 그 우상, 질투하는 우상이 나오고 그런 얘기가 나오죠. 이 질투라고 하는 게 그냥 어떻게 질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 질투는 어떻게 해요? 비교하니까 질투하는 거잖아요. 비교하니까 질투해서 이렇게 더 좋아하는 게 있나 이렇게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질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질투, 그러니까 질투를 좀 우리가 좀 다시 생각을 한번 해보죠. 키나라고 그래요. 키나, 이게 열심, 시기라는 단어인데요. 케나, 이게 구매한다, 산다, 자기 거니까. 카나, 열심이다, 열심낸다, 질투심을 일으키다, 이런 얘기래요. 그러니까 질투라고 하는 건 열심입니다. 열심, 그러니까 열심을 내는 것을 질투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하고 좀 비슷한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질투하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한테 질투하신다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질투라는 건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 일반적인 사람의 질투는 비교해가지고 뭐 이렇게 내가 더 어떻게 좀 이런 비교하는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단어로 말하는 그 질투는 열심을 내는 질투를 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투하신다면 어떻게 할까요?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시면 진노하셔요. 그러니까 진노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게 우리를 사랑하다 보니까, 사랑하니까 심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열심인데 좀 이상하죠?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게 하나님의 그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인데요, 그게 하나님 열심이에요.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너무 좋아하니까 진노해버리시고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그 의미인데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질투하니까, 사랑해서 질투하니까 우리를 진노하셔서 심판해버리고 죽여버린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좀 여러분이 의미를 좀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서 제가 왜 이걸 지금 금방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 단어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성경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면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되냐면, 그 왜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막 진노하시는 하나님, 뭐 심판하시는 하나님, 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구약에서는. 또 신약의 요한계시록 같은데 진노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진노의 대접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대접을 쏟는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뭐 진노의 대접을 쏟는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진노거든요. 그러니까 그 진노가 원래 이제 어떤 의미, 그 어떤 단어로 이제 사용하느냐, 어떤 의미로 이렇게 사용하느냐면, 그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인데, 그 하나님의 열심이니까 진노하신다. 그러면 그 진노가 하나님의 열심인데, 그럼 그게 뭐냐, 이게 심판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심판은 우리 멸망했다, 큰일 났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대, 뭐 이렇게 하면 무섭겠지만,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그 열심이고 나를 질투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한다면 그 진노가 무서운 문제가 아니라 진노를 빨리 받아서 내가 심판을 당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대가 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라는 게 여러분이 이제 보는 각도가, 눈이 이제 성경을 보는 그 각도의 눈이 이제 이게 평면, 그러니까 이렇게 평면으로 이렇게 보느냐, 아니면 이렇게 그 입체로 이렇게 보느냐는 이런 차이예요. 그 성경을 보는 차이가. 그러니까 이거를 모를 때 하고 알 때 하고 이렇게 보이는 성경을 보는 차이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이렇게 입체로 이렇게 보이지 않으면은 평면으로 보고서 성경을 그냥 이렇게 성경을 얘기하면, 문자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그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같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설교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설교는 누구나 다 하는데 뭐하러 목사가 필요하고 뭐하러 교회에서 설교를 들으러 와요? 그렇게 따지면 그럼 뭐 젊은 대학생들이 성경을 뭐 글씨를 더 빨리 이해하고 그 사람들이 설명하는 게 훨씬 낫죠. 그렇게 따지면요. 근데 그런 걸 이제 그냥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또 사람들은 그냥 어울려서 그냥 이렇게 교회를 이루고 뭐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꼭 여러분 속에 어떤 마음의 말을 담아서 뭔가 설명을 해줘야 되겠어, 누군가에게. 그러면 여러분 그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이 다 이렇게 만나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다 이 얘기 할 수 없을 때, 여러분 같으면 하나의 그 이렇게 무리들을, 그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나가지고 막 다 얘기를 하러 돌아다니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은 교회라고 하는 걸 둬서 자기 종을 하나 만들어서 자기가 훈련을 잘 시켜가지고 그 사람을 갖다 하나 딱 세우면 그 사람이 자기 말을 대신 자기 내 마음의 그 말을 갖다 잘 설명해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교회를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만들고 싶어 했다 그러는데, 그 교회를 만들면 교회를 어떻게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분명히 여러분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에게 자기 마음을 다 전달해주고 그 사람을 통해서 운영하도록 만들죠. 당연합니다. 그거는요. 그러니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도 모세가 있을 때는요, 모세한테만 딱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 때는 히스기야 왕도 좋은 왕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이사야한테만 딱 말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보고 그 이사야한테 가서 물어보라 그러죠. 그러니까 에스겔 시대에는 에스겔한테만 딱 말하는 거예요. 많은 장로들이 앞에 같이 앉아 있어요. 근데 에스겔한테만 딱 얘기합니다. 그리고 에스겔 보고 전달하라 그러는 거죠. 그 당연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종들이 있는 거예요. 종들이. 그러니까 종을 이렇게 뭐 종이 뭐 대단하다 뭐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종이 대단하다? 그러면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종이야, 그 사람은. 그 사람은 진짜 종이에요. 그건 그 대단한 게 아닌 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나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이래야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지 중요한 사람이지. 아니, 종이 뭔 중요한 사람이에요?
종은 왜 있는 거냐면 몽학 선생과 같이 율법이 있어서 그거를 갖다가 그 자녀들에게 그 가정 교육, 훈육을 시킬 때 내 아들이 너무 중요하니까, 내 아들과 딸이 너무 중요하니까 임금이 신하들을 시켜서 가르치게 하는, 그 잠시 어릴 때 가르치게 하는 게 이 왕자와 공주가 임금이 될 때까지, 임금 그 전에 가르쳐 주는 신하를, 지혜로운 신하를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가정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때는 학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교육시키라고 이렇게 신하를 갖다 이렇게 한 거지. 그 종이 말이에요. 신하가 왕자와 공주를 가르치다가 막 자기 감정에 복받쳐서 감정에 못 이겨서 왕자하고 막 공주 후드로 패버렸다든지 막 이러면은 임금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냥 잘했다 이러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신하 가만두겠냐고 그거. 그러면 그 신하고 왕자 공주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임금이 올 때는 왕자와 공주가 너무 귀하니까 신하를 하나 선택을 해서, 종을 하나 선택을 해서 율법을 자기의 그 법도를 가르치라고, 나라의 법도를 가르쳐 주라고 이렇게 가정교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그러면 이게 차이가 어떤 거예요? 이쪽 신하는 임금의 종인 거고, 왕자와 공주는 임금의 아들, 딸인 거예요. 누가 더 귀한 거예요? 아들, 딸이 귀한 거지. 뭐하러 종하겠어요? 뭐하러 신하예요? 아들, 딸 될 수 있다면 아들, 딸 되는 게 낫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다. 그럼 하나님의 종이다.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직 어리단 얘기야. 어려서 이거를 가르치라고 하나님이 종을 잠깐 선택해서 올려놓은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러면 나는 내가 종하고 싶겠어요? 아들하고 싶겠어요? 아들하고 싶지 뭐하러 종하고 싶고요, 제가. 그러니까 아들, 딸로 입장에서 보면 내가 똑같은 입장이라는 거예요. 나도 귀한 사람이에요, 이래봬도. 내가 종하고 싶겠냐고. 종 안 해요. 아들, 딸 하면 되지 뭐 종해요. 안 하지. 아들, 딸인 거야. 우리 입장은 다 아들, 딸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아들, 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누군가를 선택은 해야 돼요. 누군가를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그걸 종이라 그러는 거지. 그 뭐 종이 여기 하나님의 종이래, 저 사람은. 여기 하나님의 종, 뭐 어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라고 또 그래, 사자라고 그래. 뭐 으르렁거려? 사자라고 그래 또. 그러니까 종은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그 아들, 딸들을 잘 교육시키라고 종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종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그런 입장인 거지. 그래서 잘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택을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 말씀을, 자기 하나님 마음을 잘 전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선택을 해요, 분명히.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도 많은 사람들 교회에 모이게 해서, 교회마다 그 군데군데 이렇게 모이게 해서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도 그들에게 가르칠 어떤 교사를 만들어 놓는다 그죠, 분명히.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게 만들고 하나님 마음을 계속 한 사람한테만 계속 전달해 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계속 말씀을 증거해 주면 돼요. 그러면 아버지 마음을 계속 다른 사람도 똑같이 알게 되게 이렇게 만들면 되거든요. 교회에 이렇게 인도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그러니까 우리도 다 인도자 할 거예요. 우리도 다 인도자 되면 되죠. 그럼 하세요. 하면 돼. 대신에 뭐가 있어. 대신에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하면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는 게 있어야 돼. 그럼 다 하면 돼요. 같이 서로 나눠서 하면 돼요. 저도 하고 또 누구도 하고 이렇게 나와서 하기도 하고 다 하면 돼요. 같이 서로 나누면 돼요. 괜찮아요. 그렇게 하나님부터 계속. 근데 받긴 뭐가 있어야 돼요. 받는 뭐가 있어야 돼. 그래야 돼. 그러려니까 이제 그게 뭐 그렇게 되면 되죠. 뭐 다 같이 그렇게 되면 좀 성숙하게 되죠. 그 정도 될 때까지 계속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같이 비슷하게 이렇게 될 때까지 가르쳐 드리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저도 이것을 가감 없이 이제
다 이렇게 가르쳐 주려고 생각을 하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알고 있는 거를 있는 대로 그대로 잘 설명하려고 하는 중이거든요. 어쨌든 아들과 딸의 그 관계와 종의 관계는 이런 것이다. 이걸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종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래. 그러면 그 사람도 물론 그렇지 뭐 존중하긴 해야 되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아버지 가정에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가 존중받아야 하는 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뭐 더 많이 배웠기 때문에 또는 뭐 아버지가 뭐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보다도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냥 존중하는 거예요. 그게 질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질서라 그래요. 엄마는 엄마이기 때문에 아빠는 아빠이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되는 거. 그냥 그 자체는 학생들 자녀들보다 더 많이 배웠기 때문에가 아니죠. 자녀들이 더 많이 배울 수도 있죠. 학교로 보면은 자녀들이 더 많이 배운 학교 그 자녀들도 있죠. 그 집안에 보면. 근데 아버지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머니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존중받는 그게 질서를 하나님의 성경에서 질서를 마련해 놓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그럼 이 하나님 말씀 받은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유가 아들 딸에게 가르쳐 주라고 말씀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서 더 높임받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들 딸들에게 이거를 전달해 주는 이 통로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자기가 통로가 된 거예요. 그죠? 통로가 돼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 백성들에게 통로로 전달해 주려고 이 땅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섬김의 종으로 오셨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종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통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람들이 막 무시했죠. 무시하면 그 통로를 이쪽의 축복을 이쪽의 통로를 통해서 받아야 되는데 통로를 통하지 않으니까 이 축복이 안 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예수를 무시해버리면. 그래서 그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통로를 딱 만나서 그분에게 자기가 다 깨진 사람들 있잖아요. 뭐 병자들, 나그네, 고아, 과부 뭐 이런 사람들 다 깨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삭개오, 사마리아 여자 이런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딱 만나가지고 예수를 꼭 보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통로기 때문에 이게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의 통로기 때문에 유일한 통로니까 이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을 이 예수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전달할 때 그 사람들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다 깨진 밭이니까 그러니까 좋은 밭이라 그러는 거예요. 깨진 밭이니까. 그래서 다 이렇게 물렁물렁하고 깨진 밭이란 말이에요. 땅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 속에 씨가 심겨지는 거예요. 씨가 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심겨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하나님이 심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심어주기 위해서 통로가 예수가 온 거거든요. 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에게 섬기는 겁니다. 이게 섬김의 종이에요. 뭐 대우받고 싶어서도 아니고 그냥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섬기라고 하니까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섬기면 누굴 만나게 돼야 돼요? 여러분이 목사를 만나는 게 아니라 씨를 만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씨를 말씀을 여러분이 심겨줘야 돼요. 마음에. 근데 반드시 마음이 딱딱한 사람이 있어요.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꼭. 그게 아직 부셔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통로를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통로 우습게 생각하면 여러분 말씀 들어가는 줄 알아요?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리 임금의 아들 딸이라도 말이에요. 잘 들어야 돼요. 이거 아무리 임금의 아들 딸이라도 지금 훈육을 받을 때는 그가 교사예요. 선생님이라고요. 그러면 그 임금의 신하가 선생님이기 때문에 율법의 교사니까 그 교사, 가정교사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왕자하고 그 공주라도 임금이 시킨 그 교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 교사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통로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교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항상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자고 하나님의 공주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지만 내게 이런 임무를 맡겨서 내가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이분들은 다 하나님의 왕자고 하나님의 공주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해서 그 말씀을 아버지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보존시켜서 전달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시당할 이유도 없다. 왜?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같이 봐주면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요 섬겼습니다. 왜? 누구를? 백성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종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백성들을 섬겼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로로 잘 존중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된 거죠. 이게 그러면 이쪽 하나님의 아들은 어디서 온 거예요? 하늘에서 온 거예요. 이 백성들은요 땅에 있는 백성들이고요. 그러니까 하늘이 땅에게 왔다는 거죠. 하늘이 땅에게 와서 말씀을 전달한 겁니다. 그러면 이 하늘의 열심이 이 땅에 이 하나님의 하늘의 열심을 가져온 게 예수님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열심을 가져왔는데 그 열심을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심판받는 겁니다. 그게 진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혼내고 그럴 때요. 예수님이 막 혼내고 그럴 때 그거를 빨리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죠? 자기가 살려면 받아들여서 자기가 막 깨지면 돼요. 그죠? 자기가 막 깨지면 그러면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안 깨지려고 방어벽을 막 치고 자기를 자존심을 엄청 막 세우고 막 방어벽을 쳐서 예수를 깨뜨려 버리면, 여러분 방어벽을 막 치다가 예수가 자기를 깨뜨리려고 하는데 예수를 팍 깨뜨려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와가지고 나를 깨뜨려 버리려고 할 때, 하나님의 열심이 왔을 때 나를 깨뜨려 버리려고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면 내가 깨지는 게 그게 진노라니까요. 그게 심판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이렇게 다시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진노 그러면 아이고 무서워 그러지만 진노를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열심이시다. 자, 하나님의 열심이면 그 진노를 빨리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빨리 받아야 되는 거죠. 빨리 받아들여서 내가 깨져야 되는 거죠.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다? 죽으러 오는 곳이다. 이게 죽으러 오는 것이다. 죽으면 어떻게 된다? 살아난다. 죽으면 원리는 좀 간단한데요. 원리는 엄청 간단한데 이게 가슴으로 안 온단 말이에요. 이게. 머리로는 오는데 가슴으로 안 온단 말이에요. 가슴으로 안 깨지는 거예요. 머리로는 이게 좀 이해하겠는데 이게 가슴으로 안 깨져요. 그래서 가슴으로 깨지는 게 이제 회개예요. 가슴으로 깨지는 게. 그러니까 가슴으로 진짜 깨지잖아요. 그 말씀을 막 진짜 그 말씀이 막 꿀송이처럼 달고 하나님의 말씀이 막 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섬김의 종으로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가슴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그러니까 왜 아들 딸이 아무리 아들 딸이라도요 어리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마음 모릅니다. 근데 그 아버지 마음을 누가 알고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 신하가 알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신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왕자와 공주보다 누구 마음을 더 아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그 임금의 마음을 더 잘 아는 게 신하예요. 그 신하를 골라서, 그 신하들 중에서 다 시키는 거 아닙니다. 신하들 중에서 골라가지고 내 왕자와 내 공주를 잘 가르칠 사람이 누구인가 하고 고르는 거죠. 골라내서 그 사람 딱 이렇게 지혜로운 자를 골라서 그 사람 보고 가르치라 그럴 게 아니겠습니까? 그 신하는 가장 임금하고 가까운 사람인 거죠. 그래서 가장 가까워서 임금의 마음을 잘 설명해 줘요. 임금이. 그러면 신하가 잘 듣고 그것을 알고 그거를 갖다 왕자와 공주에게 잘 전달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도 똑같아요.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잘 알게 되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이 신하가
임금을 반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임금이 그 사람에게 왕자와 공주를 맡기겠어요? 그리고 또 자기 마음을 잘 설명해 주겠어요? 자기를 반대하는 신하면? 그렇지 않아요. 임금하고 한 마음이 된 사람한테만 가르쳐줘요. 임금하고 한 마음. 그럼 어떤 신하가 돼야 돼? 완전히 깨진 자. 자기가 다 깨진, 가슴이 다 깨진 자. 그래서 임금이 난지 내가 임금인지, 이 왕자와 공주들에게 진짜 아비된 마음을 가진 자만 그걸 가르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1만 스승이 있어도 한 명의 아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너희에게 아비처럼 왔다. 그래서 아비와 같은 것은 내가 너희를 생명으로 낳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진리의 말씀으로 계속 낳기 때문이다. 네.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고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러면 그게 애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스승인 거죠. 그 스승은 율법이에요. 그냥 스승이에요. 그냥 가르치는 것으로 끝. 가슴과 가슴으로 대하는 게 아니고 머리로 배워서 머리로 가르치고 끝. 그걸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걸 좋다고. 진짜 안타깝죠? 불쌍합니다. 그런 게 아닌데, 하나님의 열심은 그런 게 아닌데, 하나님은 가슴으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했고, 그 가슴을, 하나님의 가슴을 아는 자를 선택해서 그 가슴을 전달하고 싶었던 건데, 근데 사람들은 머리로 알고 끝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 하나님의 이 진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 그게 하나님의 속에, 가슴 속에 있는 사랑인지도 뭔지도 모르고 성경을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진노 그러면 싫어, 심판 그러면 무서워, 하나님 무서운 분이야, 하나님 두려운 분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예와 주인의 관계에서 떠나질 못하는 거예요. 아들이 못 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안타까운 거죠. 머리로만 알고. 그러니까 진짜 아들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냐 이거예요. 그걸 이해하시겠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자, 질투가 뭔지 좀 이해하시겠나요? 질투라고 하는 그 진노, 하나님의 그 심판, 왜 이게 이런 말들이 성경에 있고 이것이 왜 하나님의 사랑인지 그걸 좀 이해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열심, 하나님의 사랑,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우상이라는 게 나오는데, 우상이라는 게 세멜, 이게 닮다, 형상, 이게 닮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우상이라는 게요. 이게 쌈에서 나오는데 냄새가 좋다, 향기롭다, 이런 말입니다. 향기로운, 냄새가 좋은, 향기로운.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과 닮았다는 말입니다. 그걸 우상이라 그래요. 하나님과 닮았다, 우상. 그게 뭐냐? 보세요. 여기 에스겔 8장에 14절에 보면요, 담무스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 담무스가 성경에서 여기 하나 나옵니다. 담무스가요. 에스겔서 8장 14절에요. 담무스라는 게 하나 나오는데, 이 담무스라는 게 이제 뭐 어떤 왜 이런 일을 썼냐면, 이 단어가 썼냐면, 이 담무스가 남자 신이에요. 남자 신. 그런데 이 담무스의 그 부인이 이슈타르라고 해서요, 아스타롯 이슈타르 이런 거 아시죠? 아스타롯 이슈타르. 이게 이 여자가 이제 부인이에요. 담무스의 부인. 근데 원래 이제 전설에 의하면 니무롯이 담무스를 낳았고, 니무롯의 아내가 이슈타르인데, 그 이슈타르가 담무스라는 아들하고 결혼을 해서 담무스를 태양신으로 만들고 자기를 달신으로 만들어서, 하나는 남자신, 하나는 여자신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담무스라고 하는 게 여기 이제 에스겔서 여기 하나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봄신이에요. 봄신. 근데 이제 봄신이 자기의 그 생산을 다 끝내면, 그러면 이제 이게 봄에 이제 해가 뜨면서, 봄에 이제 햇빛이 이렇게 찬란하게 뜨면서 만물을 소생하게 하는데, 그것이
여름이 지나면 이제 어떻게 점점 시들어지죠, 이렇게, 그죠? 시들어지는 그 시기를 여자들이 이제 태양신이 죽는다 해가지고 이 모든 생산, 모든 다산, 생산 이런 것들이 이제 죽어간다 해서 울었대요. 그런 신앙, 종교심들이 있었답니다. 사람들이요. 그래서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한다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산, 생산, 이런 풍요, 이런 것들이 이제 멈추었다. 이래서 이걸 이제 태양신의 죽음이라고 여겨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여인들이 이슈타리의 대신해서 울었다는 그런 전설들이 있는데요. 그런 얘기들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어서 16절에 보면요,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동방 태양 신 단무스 이렇게 예배하는 그런 장면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보세요. 우상이라는 걸요, 하나님과 닮은 꼴이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닮은 꼴이다. 그걸 우상이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과 닮은 꼴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태양이 있고 진짜 빛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진짜 빛을 믿어야 되죠. 태양을 믿는 게 아니거든요. 태양은 그림자고 껍데기고 진짜 빛이 있다는 걸 알려주려고 태양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태양은 이게 껍데기니까 진짜 빛을 믿어야, 진짜 빛이 뭐냐고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진짜 빛이 나오는데 뭐죠? 예수님이죠. 그게 창세기 1장 3절에 나와 있는 빛이 첫 번째 창조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을 설명하려고 할 때 요한복음 1장에 그 빛이 예수님이다. 말씀이신 분이 빛으로 오셨다. 그가 생명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에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빛은 뭐냐면 예수님인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가짜 빛이 있는 거지. 그게 태양 이런 거죠. 태양, 진짜 빛의 껍데기가 태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뭘 섬기려면 진짜 하나님을 아니라 단무스라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껍질을 숭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닮은 꼴이라는 거예요. 예, 자 보세요. 빛이라고 하는 것과 태양 닮은 꼴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하고 단무스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한 거예요? 사람들은 닮은 꼴로 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닮은 꼴이 하나님의 닮은 꼴로 누굴 만들었나요? 하나님의 닮은 꼴로 누굴 만들었어요? 예, 자기를 다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닮은 꼴로 우리를 만드니까 우상이 누군 거야? 우상이 나인 거지. 우상이 나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고 동방 태양에게 제사하더라, 예배하더라, 이렇게 된 것은 바로 닮은 꼴을 갖다가 섬긴 건 얘기죠. 그럼 닮은 꼴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닮은 꼴이 나라니까, 이 땅에. 그죠? 그러면 나를 위해서 예배하는 자들, 잘 생각해 봐요. 나를 위해서 예배하는 자들, 그가 뭐예요? 자기한테 잘 되게 하려고 예배 드리러 나온 자들이죠. 그러면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 잘 되려고 예배 나오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자기 가정이 잘 되고 교회 와서 기도하면 그래도 잘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떤 신이 자기한테 해코지 안 하고 좀 우리 가정에 복을 내려주시고 자기한테도 좀 형통한 일이 있고 뭔가 좀 성공도 하고 뭔가 잘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걸 위한 것들이 꽤 있죠. 여러분, 교회라는 게 사람들이 오면서 그럼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예배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심히 사랑하니까 열심을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열심을 내겠죠.
열심을 내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진노하시겠죠. 우리한테 심판하시고 진노하시겠죠.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를 에스겔 보고 잘 봐라, 잘 보거라. 지금 이들은 예배를 뭘로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예배를 뭘로 생각하느냐? 자, 제사를 뭘로 생각하느냐? 이들이 닮은 꼴에다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 닮은 꼴을 위해서 예배 드리고 있다. 그러면 그 닮은 꼴이 누구냐? 지금 여러분에게 닮은 꼴은 누구냐? 다 교회 성전에서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성전에서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성전에 데려다 놓고 에스겔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성전에서 사람들이 닮은 꼴에다가 예배 드리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오면 자기를 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이 아니라 닮은 꼴에다가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많은가? 그러면 그게 다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반드시 진노하셔야 그게 사랑인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그게 하나님의 열심인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는 자가 임금의 마음을 아는 신하예요. 그 사람들이 목사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열심을 가지고 그 가슴으로 막 폭로해버리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가슴을 막 두들겨 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진짜 예배가 무엇이냐고 여러분에게 묻는 겁니다. 가슴을 쳐버리는 거죠. 여러분은 진짜 예배를 드렸는가? 아니면 닮은 꼴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그게 하나님이 섬긴다고 스스로 자신이 위로하고 예배드리고 다니고 있는가? 가슴을 쳐버리는 거죠.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는 게, 그 신하가요, 그 종이 하나님 마음을 안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하고 교통을 많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몰라요. 머리로는 누군가한테 배워서 알지 모르지만 그런 신학적으로 그렇게 머리로 이렇게 배워서 안다고 하는 건, 그래서 이게 하나님 종 된다 그래. 이삭도 결혼을 몇 살에 했다고 그랬어요? 40살 때. 왜 40살에 결혼을 해요? 좀 일찍 하면 안 되나? 철 좀 들을 때 결혼했다. 그러니까 다 결혼은 40 넘어서 좀 이상하잖아. 그러면 일찍 하고 둘이 살면서 틱틱틱틱도 하면서 철 들면 돼. 40살에 하면 너무 늦어. 성경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죠? 성경이 그렇다. 모세도 하나님이 몇 살에 불러요? 40의 2배, 80살에 불러요. 하나님이 모세를 80살에 불러요. 모세가 철 들을만 하니까 광야로 끌어내, 모세를. 그래서 40살에 끌어냈어요. 40살 되니까 끌어냈어요. 그 전까지는 안 끌어내요. 40살 돼서 맑기 좀 알아들을 때쯤 돼서 끌어내는 거야. 그 40살 좀 돼야 맑게 알아들어요. 진짜예요. 저도 40대니까 철 들더라고. 제가 40대니까 그때 이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철 좀 들더라고. 40대니까 사람이 철 좀 들 때 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끌어내고 거기서 광야에서 또 40년 동안 해서 80세에 부르는 거예요. 철 좀 들어요. 아버지 마음을 안다는 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안다는 게 결코 쉬운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와서 이 가슴을 두들겨 패가지고 깨져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인지 알아. 하나님의 그 진노가 왜 그러는지 알아. 하나님의 그 심판이 그 사랑인지를, 왜 그게 사랑인지를 알아. 가슴으로 그게 깨달아. 그러니까 그걸 깨달을 때 되면 철 좀 들었다, 그래 좀 깨닫는 거예요. 그때. 그 전까지는 머리로만 왔다 스쳐가는 거예요. 말씀들이 머리로 왔다 다 스쳐가요. 가슴으로 안 온다고요.
안 심겨져. 한마디로 말하면 가슴으로 안 심겨져. 철이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철 들으면 이게 다 부드러운 흙이 됐다는 얘기야. 이게 가루가 됐다는 얘기야.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도 뭐냐면 땅에서요 흙을 채취합니다. 하나님이 그 가루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사람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서 하나님이 생기를 집어넣어주거든요.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다시 말하면 말씀이 들어올 때 여러분 자신이 깨지시고 회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하고 얘기하려고 많이 하고, 그게 기도요. 그게 기도라고. 그런 걸 기도라 그러지. 맨 막 그냥 혼자 그냥 자기가 말하는 거 많이 하면 기도 많이 했다고 그러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하고 교통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마음을 깊이 깨달으려고 하는 거, 그 묵상이 우리의 속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들은 주야로 주님을 묵상하며 살았다 그랬습니다. 늘 아침과 저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깊이 주님을 묵상하며 살았다. 그게 기도죠. 그게 하나님 안에서 읊조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면서, 이게 하나님과의 교통, 그걸 기도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상숭배 뭔지 아셨죠? 나를 위한 예배, 이건 깨져야 합니다. 이게 바알 숭배예요. 이게 단무스를 위한 예배라고요. 이거 다 깨져야 됩니다. 이것은 닮은 꼴로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결국 자기를 위한 것이다 말이에요. 이건 문제가 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죠. 우리가 우리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결국에 우상숭배라는 게 다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위하여 신을 이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용해 버리는 거예요. 자기 잘 되고 싶으니까. 그건 다 우상숭배입니다. 진짜 하나님과의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통이에요. 하나님과의 묵상입니다. 하나님 앞에 깊이 조용하게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모여서는 크게 기도합니다. 왜 크게 기도하냐면, 크게 기도하는 게 집중하기 위해서예요. 그 주님과 나와 집중하기 위해서. 난 당신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옆에 소리에 내가 이렇게 영향받지 않겠습니다. 나는 깊이 당신만 내가 집중하겠습니다 해서 크게 기도하는 거예요. 크게 주님을 부르고 크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집중하는 걸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주님과 교통하게 될 때는 묵상하면서 주님을 깊이 생각해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가슴으로 나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교통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을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당신을